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조금 좀 덜 이렇게 이제 생기는데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죠. 특별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마스크는 꼭들 착용들 하셔야 합니다. 저희 조카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삼촌, 저희 교회 코로나가 침투했어요. 목회를 잘하거든요.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냐 그래. 그랬더니 그런데 삼촌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들어왔는데 교인들 다 검사를 했대요. 다 검사하는데 한 사람도 감염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행정당국에서 그냥 예배 현장 예배 드려도 된다고 예배 드리라고 예배 쉬는 거 없이 그대로 예배가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있었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걸렸냐? 그랬더니 삼촌 마스크를 꼭 쓰게 했거든요. 구사 마스크를 꼭 쓰게 했거든요. 그래요. 참 잘했다. 다행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 잠깐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산 이 KF 마스크를 최고로 알아준답니다. 착용감이 좋고 말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예방력 뛰어나고 이게 어떤 감염학회 어떤 교수가 그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한국산 마스크가 최고로 알아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마스크 꼭 잘들 착용하시고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실패와 그 이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죠. 성공을 기대하면서 성공하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이나 방송 또는 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룹니다. 그 가운데 성공에 관한 좋은 책으로 꼽히는 책이 바로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다른 삶의 태도, 즉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양면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공하는 이유도 살펴보고 동시에 실패하는 이유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의 이유를 잘 파악하고 이를 피할 수 있다면 보다 확실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통해서 인생이 실패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실패한 인생의 전형입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면 실패한 사울의 흔적을 여기저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실패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인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겉으로 보면 승리인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실패였어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길을 터주기는커녕 오히려 뒤에서 공격을 하면서 온갖 야비한 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공격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서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사울의 폐위를 선언하신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인물을 왕으로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하신대요. 여기서 후회하신다고 하는 말은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폐위를 선언하셔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후일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그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쭉 보면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언가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뭔가요?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는 말씀 없는 예배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이 중심이 돼요.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잘 듣고 묵상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 소리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혀를 쭉쭉 차면서 왜 당나귀를 끌고 가면서 저기를 타고 가질 않아? 아버지가 가만히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지, 당나귀를 참 내가 어리석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탔어요. 가다가 두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작은 나귀에 두 사람이 타고 가? 세상에 저 당나귀 어떻게 힘을 쓰라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수군수군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그래요. 이번에는 아들을 내리게 했습니다. 야, 네가 내려서 나귀를 끌고 가라.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아니 어린아이는 걸리고 어른이 어떻게 타고 가느냐고. 또 들으니까 또 그것도 그럴만해요. 그래서 야, 바꿔치기 하자. 네가 타고 내가 끌고 가마.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런 불효자는 뭐라고. 어떻게 아버지가 끌고 가고 자식이 이 나귀를 타고 가느냐고. 여러분, 결국 이 부자가 당나귀를 짊어지고 터덜터덜 걸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인생이 갈지자가 됩니다. 갈지자를 걷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좋은 것을 얻어서 결국은 복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들어옵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집중이 안 되고 졸음이 나오고 자꾸만 핸드폰에 그냥 손이 가고,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아주 어른이 앉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른이 예배만 시작되고 이 설교만 되면 그냥 조는 거예요. 그냥
뒤로 넘어갔다가 앞으로 넘어갔다가 옆으로 넘어갔다가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가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어르신이 꼭 손자를 같이 데리고 와요. 손자를 옆에 이렇게 앉히는데 그래서 그 꼬마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야, 내가 매주일마다 $1씩 줄 테니까 네 할아버지 졸으시면 네가 깨워라. 이 어린 아이가 $1를 받고서 다 할아버지 옆에서 할아버지를 감시하는 겁니다. 졸으면 할아버지. 몇 주간은 이게 설교할 맛이 났어요. 그 할아버지가 졸질 않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맛이 났어요. 그런데 몇 주간 지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여전히 졸으셔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깨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괘씸해요. 매주일마다 $1씩 받아가는데, 그래서 그 손자를 불렀어요. 너 일로 와봐. 야, 너 왜 할아버지 안 깨워?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2씩 준다는데요? 아니, $2도 받고 할아버지 안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집중해서 잘 듣지 않으면 이미 실패는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의 타락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생긴 결과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비참한 인류의 시초가 돼서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십시오.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경청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우상 숭배를 하는 아말렉과 우상 숭배에 물든 모든 물건까지도 다 불태워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과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말씀 순종은 부분적이었어요. 부분적인 순종이었어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했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불순종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인생에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키어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여러분? 순종에 있었어요. 순종.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랬을 때 종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면서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이거는 사실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어려운 순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연회장에 갖다 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마실 텐데, 포도주인 줄 알고 마실 텐데, 이게 맹물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종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뺨을 맞아도 뺨을 맞고 욕을 먹어도 욕을 맞을 그럴 이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종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하면서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이걸 마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이 집은 이 좋은 포도주를 늦게 나오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보내고 나중에는 맛없는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낸다고 그러면서 더 즐거워했어요. 신학자들이 과연 언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논의를 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들이 물을 가지고 연회장으로 갈 때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잘난 이성 때문에,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물질욕과 명예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거예요. 아각을 살려두고 과시하려고 하는 명예욕,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물질욕,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요. 이런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결국 사울이 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소탐대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잘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 사울을 질책하시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참 기가 막히게 변명을 잘해요.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곳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순종했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아각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아말렉의 왕 아각까지 포함이 되는데 아각은 끌어왔어요. 그리고 하찮은 것들은 다 불태워 죽였는데, 불태워 없었는데 아주 값나가는 좋은 이제 소나 양이나 가축들은 살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돈푼 나가는 것들은 다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핑계의 명수였어요. 이게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가 먹으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인류가 범죄한 후에는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성은 남의 탓을 잘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을 받아들이고 잘 감당할 때 거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성패에 스스로 책임지는 습관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만 하면 여러분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델슨은 어린 시절 참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올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꿈꿨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후에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가난도 축복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후회만 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후회한 게 아니라 회개를 잘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후회해서 굳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나갑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후회를 해요. 후회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180도 삶의 태도를 바꿔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과 결단이 포함돼요. 완전한 방향 전환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참 후회를 잘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핍박을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다윗을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실 사울이 쫓아다닐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죠? 후회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여전히 다윗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다윗이 증오스러워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 됐어요. 비오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까? 간음문도 했고 더 나가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사실은 다윗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에게 가죠.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소 말을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능력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인간적으로 오히려 더 잘났을지 모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회개와 후회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반면교사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핑계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우리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실패의 습관에 빠지지 말고 성공의 습관에 빠져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실패하는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책임을 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